13절까지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공독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래요. 웃음꽃.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인데 가장 아름다운 벌레는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벌레 해벌레래요. 해벌레. 해벌레. 그래서 웃음은 위로 올라가서 증발을 하고 증발되는 성질을 가졌대요. 근데 슬픔은 밑으로 내려가서 앙금을 낳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앙금이 남지 않고 우리가 웃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 웃음의 해피바이러스가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주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이 어떻게 내일보다 나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혀암이 걸린 사람, 설암이 걸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옛날에 나 찬양 많이 안 불렀는데 이거 고쳐주시면 찬양 많이 부르겠대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요거는 설교에 준비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입 벌려서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부족해서 내봇이 내려가기로 춤을 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요. 내일 돼서 병원에 자꾸 혀가 꼬부러지고 안 돼서 내일 병원에 갔더니 설암이래. 앞으로 말을 못 한대요. 그런 진단이 나온다고 쳤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청 성대암이 왔다.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이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속으로 꿀쩍꿀쩍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혼과 영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찬양 부르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은 주셨는데 첫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 여기 주셨잖아요.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11절에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여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죠.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누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여인은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다. 여자는 저 아비멜렉에 가서 우리 오라비다 그러고 또 저 아브라함은 내 누이다 그러고 왜 속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다. 만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대요. 아비멜렉이 깨끗한
깨끗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여자를 취하지 아니할 줄을 알았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이렇게 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너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도 너 그럴 줄 알았어.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남아있을 줄 알았어.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았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십니까? 정반대 말씀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함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방금 우리 창세기 20장 5절에 나왔던 아름다움과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정말 예수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해 100살처럼 살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지연장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사지연장술. 이게 뭐냐면요. 168kg를 180까지 늘려주는 수술비는 4천만 원. 그리고 2년 동안 뼈를 심어가지고 있다가 그 뼈를 이제 그 기둥뼈를 빼내면 된대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리를 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뼈를 당기면 이 안에서 연줄 같은 거 있잖아요. 힘줄 같은 게 당겨 나온대요. 이렇게 당겨 나와서 그 사이에다가 자기들이 쓰는 그 기술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을 보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를 빼내면 168cm가 180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지금 사람들이 제약으로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 크는 수술로 해가지고 사지 연장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알파 에이지 시대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보험자 설계사들이나 보험사들이 사기 못 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동뭐뭐 보험회사예요. 그런데 그 설계사들하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험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아주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뭐뭐 보험회사에서 AI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보험이 자꾸 사고가 나고 이 보험에서 돈이 이렇게 자꾸 청구가 되는데 이거 어떤 것인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점검을 시켜요. AI한테. 그러니까 AI가 요거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들이 서로 짜가지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알파 에이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의학의 발달로 평균 어떻게 해요? 100세에서 120살까지 살 수 있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일 때 사람인 것이지 나이 많이 먹게 산다고 어떤 할머니가 어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100살 되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젊고 예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나 우리 영감님 덕분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시는가 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냐면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영감님이 빨리 죽어줘서 이렇게 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래 산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살고 있는 사람답게 사는 인격이 있는 단계 우리가 보고 말하고 이해하고 그때까지가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금세
금세와 내세에 기억될 마음인데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말을 못합니다. 도대체 왜 저를 자꾸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는데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틀려요. 한 사람은 모세 동생의 그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온다는 거야. 기쁨으로. 출애굽기 4장 14절에 기쁨으로 온다 하는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불순종.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막.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막 모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은 지금 죽어도 지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천국 갈 자신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근데 제가 한 3일 동안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을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열심히 한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안 왔네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막 요 불안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주여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었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천국의 티켓을 받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확신,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우리 성도들이 엄마야 그러고 땅을 치지 않을까. 천국에 가면은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죠. 거기 가서 뭐 다 안다 그러면은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고 최 목사님이 천국에 안 왔다 어찌까 막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한 3일 들면서 내가 바로 다시 전해야겠다. 왜?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목회자들이 다 교회에서 뭔가를 다 하잖아요. 뭔가를 하잖아요. 어쨌든 뭐 커피숍을 하거나 뭐 국제학교를 하거나 뭐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 저도 작년 5월 달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거의 안 쉬고 계속 우리 기도회를 했잖아요. 막 계속 기도회를. 근데 그거는 감사하고 좋은데 기도를 안 쉬니까 감사하고 좋은데 이제 한 5일 정도 틈이 생기니까 이게 틈입이라고 말하잖아요. 틈입. 살짝만 열려있으면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그 쌍놈 새끼들만 틈입.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빈틈을 보이면 환경으로 생각으로 마귀 새끼들이 들어와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금세와 내세에 기억될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배우 마릴린 몰로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1962년 밤에 자기 인생을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러고 자살을 했거든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여자였는가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치마 이렇게 확 해가지고 치마 촥 돌리면서 하는 그 미모에 그 여배우가 뭐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살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과 다음에 올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간다면 우리가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살아보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다 해보니까 있을 때는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없어 보니 뭐 있으나 없으나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밥 세 끼 똑같이 먹고 그냥 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아봤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냥 감사뿐이라, 건강한 것에 감사뿐이라, 건강한 것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세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천국.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꿈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꿈에 뭐라냐면, 야 김 목사야, 너는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너는 성도들에게 재림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너는 몇 번이나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야. 자기가 재림이라고 말을 하긴 했나? 내가 다시 온다고 네가 말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라는 말을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날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 이야기를 막 계속 했대요. 매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막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신부단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자 재림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우리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야 성경 안에 2131번이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런데 너는 네가 기억을 할지도 못할 만큼 너는 내가 다시 갔다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성도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천국의 복음을, 천국을 네가 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날부터 이제 그 주부터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깨어야 됩니다. 막 그런데도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맨날 지옥 가야 된다. 지옥은 불지옥이다. 불이 활활 탄다. 식용유 갖다 부숴놓고 튀김 갖다 집어넣으면 튀김은 먹으면 되지만 사람은 튀겨놨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또 튀겨진다고 지옥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하고 둘이 짠 거예요. 집사님, 내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왜 웃으세요? 답이 나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집사님이 나팔을 불면서 마이크에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의자 밑으로 다 숨더래요. 이건 오프예요. 웃을 수도 없고 슬플 수도 없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보라. 그럼 뭐 예수님이 오셨나 이래야 되는데 누구는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인가 한다는데 교회 지붕에서 나팔을 부니까 모두 다 예배 설교 듣다가 의자 밑으로 숨더라는 얘기가 이게 진짜 우프란 말입니다. 존 물린디라는 흑인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죽음을 생각을 하고 선교를 가잖아요. 막 미종국 막이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미종족들이 있는 이런데 그런데 자기는 이제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갔어요. 그러고 이제 한 10명 팀원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봉사를 하고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기억이 없이 살짝 쓰러졌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여기까지 와서 수고한다. 그런데 어떡하냐. 너희 팀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한다 해서 너희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 팀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맞지 않는 이곳에 와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너야.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여나 우리 꿈속에서 나타나서 지옥 갈 자가 너야 바로 이런 말 안 듣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왜 그런데 맨날 세상 거에 매달려서 세상 것을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목사들도 다단계 빠져가지고 돌아다니고 목사들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성도들을 비유 안 맞추는 거. 내가 성도들 비유 안 맞추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굴한 목사가 되면 천국 복음 못 전합니다. 맞잖아요. 헌금 많이 해라 천국 간다. 건축원금 많이 해라 천국 간다. 11조 정확하게 해라 천국 간다. 그렇게 거짓말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다 거지건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한테 묻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일하러 다니지 말고 요 강대상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착각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은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 이 말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우리 어른들을 전도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지금 구원받고 하는지 몰라요. 차 운행해 줄 수가 없고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른들을 제가 모시고 못 나와서 다른 업에 있는 교회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목사님들을 연결해드리고 하는데 어른들이 죽음의 직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뭔 죄를 그렇게 줬어? 어쩌다가 그렇게 죄를 줬어?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깜짝 놀래. 평생 지금 죄 짓고 안 왔어. 어떻게 하려요? 이제 펄펄 죽어버리 가게 생겼네. 내가 그럼 죽어봐야지 알지라.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는데 지금 돌아간다.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돌아갈라요? 어디로? 땅속에 들어가면 흙이 돼버리는데 어디로 돌아갈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죽어봐야지 어디로 돌아갈 줄 안다 그래.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렇게 하지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실라? 예수 믿고 천국 갈라요? 아니면 저 지옥 갈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대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주일날 되니까 토요일날 되니까 나도 내일 교회 갈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내가 정말 천국문 닫히기 전 꼬링이라도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제가 막 그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려면 마귀가 이거 장난칠 것 같다고 얼른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마귀가 나의 생각을 막 이렇게 어지럽히지 않도록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위대한 자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너희가 구원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의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표어를 보니까 2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저 분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인데 아버지 지금 우리가 분날개로 가야 되는데 분날개가 꺾였네요. 어떡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독수리는 보통 수명이 70에서 80년을 산대요. 아, 그러면은 독수리가 40년 정도를 날다가 40년 후에는 자기 나오는 구리, 자기 발톱, 깃털 요거를 다 깃털이고 발톱이고 불이고 요런 걸 갖다가 그 고통을 하면서 다리에다가 갈고 손톱도 갈고 부리도 갈고 털 다 빼내고 요거를 120일 동안 한대요. 그러면서 120일 동안 재생이 된대.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분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다져지고 있구나. 참 말도 잘해. 참 말도 아니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바람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실상 분명코 나타난다라는 그 믿음으로 제가 이제 보면서 그래 지금 우리가 두 날개가 꺾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롭게 단장하는 새롭게 천국과 구원 받은 자의 성도로서 우리가 재다짐하는 그 시간이구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루 더 주신 날, 선물 받은 날, 다시는 2025년 8월 17일은 돌아오지 않는 날, 감사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17일 영원히 오지 않는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품격 있는 언어들이 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날마다 사람들 만나면 얼굴이 좋아졌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피를 외치며 승리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